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벌써 이제 사사기 이제 8부 능선 거의 다 올라왔어요. 8부 능선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오늘 입산 9번째 그리고 10번째는 엘론 11번째 압돈. 이게 좀 이분들이 좀 입에 좀 이렇게 익숙지가 않죠. 우리가 사사하면은 뭐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입다까지 또 삼손, 이제 마지막에 삼손이 있는데 우리 귀에 상당히 익숙하지만 입산, 엘론, 압돈 이분들도 하나님이 9번째, 10번째, 11번째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이분들 만나 뵐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분들 여기서 이렇게 좀 잘 배우고 그러면 천국에 가서 반갑게 또 입산, 엘론, 압돈 우리가 다 만나 뵐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 이제 앞에 아직 입다가 아직 이 7절까지 입다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한 이제 사사의 내용이 요 12장 한 장에 또 짧은 절인데 여기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용이 상당히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사사로 세우고 뭐 거기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고 이제 그 정도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소사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대망의 사사의 이제 하이라이트 삼손 이야기가 이제 13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부록과 같은 내용이에요. 부록. 이제 뭐냐면 이제 쭉 사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이제 점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다가 17장, 21장까지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정말 어두운 그런 암흑기 같은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사기의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나무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보이지만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사기 전체적인 우리가 그
그 의미를 알면서 들여봐야 됩니다. 알면서. 왜냐하면 이 사사기의 내용은 그 사사들의 내용이 사실은 사사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사사들의 어떤 영웅적인 걸 우리가 여기서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사기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면서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사사기는 사실 좀 불편해요. 불편하시죠? 아주 지긋지긋하게 그냥 말도 안 듣고 불편하고 그러한 성경으로 우리가 비춰지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불편한 게 우리에게 사실 중요합니다. 불편한 게.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가령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설교 시간에 기드온 300명 용사 그리고 삼손 이렇게 우리가 그 중요한 아주 큰 사사들만 우리가 귀에 익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매주 이렇게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항상 염두하면서 이 사사들 하나하나 그리고 사사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웃 나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가 우리가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입다도 보면은 입다가 비천한 그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또 쫓겨난 그러한 입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입다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사들이 다 여러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자도 있었고 또 왼손잡이도 있었고 또 연약한 사람도 있었고 좀 넉넉한 사람도 있었고 아주 다양한 그래서 지파들도 다양하게 뭐 에브라임과 이 길르앗 므낫세 큰 지역에서만 나오지 않고 오늘도 입산 엘론 압돈도 보면 스불론 또 베냐민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사로 불러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세울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까 예배 전에도 우리가 창조에 대한 말씀을 배웠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가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데 누구를 세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비천한 기생의 몸에 태어난 그 입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백신도 좀 맞아 가면서 이제 좀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백신을 다 맞는다고 해서 다 되는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같은 악한 왕도 세우세요. 악한 왕이 그거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 세웠다기보다 그 악한 자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놔두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우리의 본이 되는 저런 사람을 절대 세우면 안 되겠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도록 사실은 아비멜렉의 그 속임수에 그 세겜 사람들이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세워졌을 때 그 안에서 자중질환 대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이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이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하나님이 이런 사도, 이런 비천한 자도 세우시는구나. 또 이런 사람도 세우시는구나. 여자도 세우시는구나. 또 왼손잡이도 몸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는 좀 형편도 어렵고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고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자기에 맡긴 거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거 하나만 최소한 10년 이상 하면은요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돼요. 그러면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 자기가 실력이 있고 자기가 재능이 있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 스스로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해도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시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비일비재에 일어납니다. 비일비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겸손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점점 더 우리가 사사기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또 하나님이 그래도 건져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이 죽으면 더 음란하게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뭐 전국 사방팔도에 있는 다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기는 거예요. 참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반, 배교, 배신,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하면서 돌아가면 또 우리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거,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마치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춘기 아이들 같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야에 있을 때는 이제 그 유아기 같은, 그러니까 어린 아야 같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안아서,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다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집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안아서 보호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면 이제 처음 이들이 이제 광야에 살다가 거기서 이제 정착하게 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이 가나안이란 땅은 세상 땅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충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었는데 이 가나안에 가보니까 이 우상들이 많고 더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잘 사는 거예요. 돈도 많고 아주 기술도 좋고 그 문화적인 충격. 광야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집도 없이 돈도 없이 40년을 살았어요. 그것도 불기둥 구름기둥 또 홍해도 건너고 만나도 먹고 이런 거는 누가 어디서 체험하겠어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진짜 세상에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이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 자기들이 이 광야에서 맛보지 못했던 아주 달콤한 것들, 그런 쾌락, 여러 가지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긴 하지만 저것도 갖고 싶고 쟤네들과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저런 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하면서 볼 때 이게 이 사춘기 같은 그런 상태였겠구나. 예? 우리 사춘기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혼자 얼마나, 그죠? 얼마나 질풍노도와 같이 방황하기도 하고, 예? 그런 시절 다 있었죠? 요즘에는 뭐 사춘기를 뭐 나이가 들어서도 또 사춘기를 또 만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나이 때, 그러니까 성장할 때 사춘기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여기 뭐 사춘기 안 지나본 분들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도의 차이예요. 뭐 좀 사고를 크게 쳤든가 안 쳤든가 정도의 차이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자라나게 할 때 그런 성장통을 반드시 겪게 하셨어요. 그럼 사춘기가 필요 없는가? 아니죠. 그 사춘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실수도 많이 하고 아주 좌충우돌 뭐 우왕좌왕하죠.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어른답게 성숙하게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사춘기 같죠.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 처음 살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또 그들과 어떤 거래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나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라. 자,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에 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 같아서 보냈겠어요? 아니에요. 모세도 그러고 여호수아도 그러고 야, 이거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아이들 바라볼 때 여러분, 걔가 말 잘 듣고 얌전하고 그러면 얼마나 세상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있고 또 부모가 얘기해 주는 게 있고 뭐 막 복잡한 거예요. 아직 그 인격이 잘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제대로 된 시험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시면서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를 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건져줄 거다. 그러니까 왜 자꾸 반복적으로 그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면서도 다시 그들이 또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반복된 일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야 너무 참 한심하고 왜 저럴까 싶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잘 보면은요 참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너무나 감동되는 말씀. 야, 하나님이 우리가 10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 야, 너네들 너무한다. 너무한다는 제 말이지만, 예?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내가 구원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너희들한테 섬기느냐? 다 가버려. 니네들 다 가버려. 보기 싫다. 요 보면은 딱 그거죠. 사춘기 애들과 엄마 아빠 싸우는 그 장면이 딱 생각나죠. 네? 진짜 가라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엄하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인격이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인간의 어떤 의지와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는 여지없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외부적인 침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 외부적인 그 침입, 뭐 미디안, 블레셋,
그리고 암몬, 얘네들하고 하나님이 싸워서 건지겠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내부적으로 다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도 그렇고 뭐 그 전에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외부에서 침략이 들어올 때는 내부에서 뭉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제 외부적인 침입이 없고 이렇게 안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또 내부적으로 안에서 또 세력 다툼, 알력 다툼. 자,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사람이에요. 므낫세.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형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 아빠가 누구죠?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이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식구가 다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땅은 제일 많이 물려받았어요. 두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이 므낫세가 형입니다. 에브라임이 동생. 그런데 야곱이 형 오른손에 하고 왼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어긋나게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어긋나게.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어떻게 보면 복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는 걸로 이렇게 축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축복을 더 받아도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생각해서 오히려 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베풀고 이래야 되잖아요. 정상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러지 않아요. 이 동생이 이제 형을 무시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싸우지 않았겠죠. 이제 그 자손들이 점점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쌓여서 자기네가 더 크고 자기네가 더 우월하게 그렇게 이제 여긴 겁니다. 자, 기드온 때도 그랬죠. 기드온도 므낫세의 아주 작은 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뒤늦게 와가지고 야, 왜 우리 안 불렀느냐 했을 때 그때 기드온은 그래도 잘 이렇게 다독거렸어요. 야, 너희가 사실은 우리보다 더 크지 않냐. 그렇게 해서 잘 기도는 이제 타협했는데, 근데 오늘은 보니까 에브라임이 그때보다 너무 거칠게 나와요. 뭐 보면은 방금 1절 봤지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이건 뭐예요? 싸우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입다를 무시하는 겁니다. 왜? 입다는 이제 기생의 아들이고 이제 버려졌던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입다가 다 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와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달라는 걸까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있습니다. 전리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뺏으려고 지금 달려드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괜히 뭐 그냥 말만 하고 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제 있다가 이겼기 때문에 이기면 그 전리품들이 있어요. 전쟁에서. 이거를 마음의 욕심을 품고 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늘 자기들이 어떤 우월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험악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악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교만하고 악하고. 기도원 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더 나아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 22장만 해도 다 결집이 됐어요. 서로 지파들이 다 결집이 되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제단 절대 섬기지 말자. 엣단 기억나죠? 엣단 그 증거로. 근데 이제는 그거는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이제는 뭐 서로 닭달같이 서로 자기 지파 자기 거 마치 그 형제들이 그렇게 싸움하듯이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랬더니 2절에 있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자, 이따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 이따는 또 기도원하고 다릅니다. 기도원은 그래도
그 아버지 집에서 그래도 잘 이렇게 자라난 사람인데 입다는 완전히 그죠? 버림받았던 자예요. 잡류들하고 이렇게 거친 인생을 산 그런 사람 그랬던 사람이고 또 무엇보다 입다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암몬 왕하고도 싸울 때도 그냥 전쟁 일으키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 사자를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아주 논리정연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하잖아요. 입다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4절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참 이렇게 결국에는 있다가 이제 이 군대를 소집해서 에브라임을 쳐서 이제 파하게 했어요. 참 우리나라도 그 6.25 가슴 아픈 그 동족 상잔이 있었잖아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 한반도 그 작은 땅덩어리 그죠? 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작아요. 더 작은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따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이걸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따를 가리키는 거죠. 쟤는 도망자야. 그러면서 이따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이따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세운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블레셋 암몬, 그러니까 18년 동안 암몬이 쳐들어와서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그럴 만한 실력 있는 사람도 없고 에브라임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 비천한 몸에 태어난 이 이따가 나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신 겁니다. 평안해지니까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교만하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 똑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시기와 이런 악한 마음, 다투려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 정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욕심. 탐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5절에 자, 그 싸우는 장면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가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이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가운데에 이제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 왼편에 그 중심 왼편에는 이제 에브라임이 있고요. 그 우편에는 이제 므낫세 길르앗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이제 이 므낫세가 이 길르앗이 딱 그 나루토에 딱 지키고 있다가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을 이제 도망가잖아요. 이제 패해서 이제 므낫세가 이제 왔다가 도망가는 가운데서 거기 딱 지키고 있다가 이제 이 십볼렛이라고 이제 말을 시킨 거예요. 이제 이 발음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십볼렛이라고 하면 이 십볼렛이라고 하면은 이제 에브라임 사람인 거예요. 이 발음.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경상도 사람한테 자 여러분들 쌀 해보세요. 그러면 경상도 분들은 살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요. 이게 발음이 안 돼. 그 구강이 약간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발음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말도 이 S 쉬 발음이 있는데 이게 한지파는 이게 쉽게 십볼레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십볼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딱 구분해 가지고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죽은 자가 42,000명이나 됐다. 얼마나 많이 죽은 겁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난다 그랬어요. 이 욕심
욕심 때문에 죄 짓고 죄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시기, 다툼 이걸 우리가 잘 이것을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정욕이 나오지 않도록. 이 야고보서 4장 2절 계속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이거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 이웃 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 사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는 이러한 사탄의 이러한 역사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내가 다른 여자랑 가늠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세상과 벗된 것이. 그러면 세상 안 보고 살란 말입니까? 산에 가서 산속에서 자연인처럼 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당연히 그 가나안에 다 남겨져 있죠. 그 이방 사람들이 다 했던 그런 게 고스란히 다 남겨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 때문에 내 양심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안 보면 아예 뭐 그럴 일도 없는데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광야에 있을 때는 뭐 전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집이고 뭐고 뭐 뭘 구하겠어요.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그죠? 살려만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집도 뭐고 다 하나 줬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는 저 이방 사람들 보니까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더 큰 집을 얻고 싶고 더 큰 나라가 되고 싶고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세상 왕을 자꾸 요구한 겁니다. 세상 왕.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왕을 세우지 않고 물론 불완전하지만 그런 이 12사도를 하나님이 12이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시받고 천대받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가 여러분 똑똑해서 이 자리에 앉고 돈이 많아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랑 안 합니다. 자기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야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은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그죠? 네 오른손이 보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그게 상한 심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거를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정착하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너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세상에 좋은 거 따라가고 세상 안에서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요. 야고보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게
오늘 좀 뭐 여유가 있고 뭐 시간이 되고 내가 왠지 마음이 가야 돼.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시기할까지 너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너 죽어. 너 안 돼. 너 살 수 없어. 너 문제 해결이 안 돼. 이 성령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춘기 아이들 진짜 말 안 듣고 막 진짜 때려쳐 죽이고 싶은데 부모가 안 그러잖아요. 때려도 때린 것 같지 않고 때려도 마음이 아프고 하면서 그러고 그냥 눈물 흘리고 뚝 그치면 또 더 맛있는 밥 차려주고 더 좋은 거 그냥 애가 혹시 마음이 좀 아프지 않을까 그냥 아까 미안하잖아요. 아까 그냥 화내고 막 때리고 미안하잖아요. 자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올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너희는 마음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자라나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사춘기세요? 아직도 우리가 신앙의 사춘기세요? 이제는 좀 올라가야죠. 흔들리지 않고 이제 좀 올라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됐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때리기도 하시고 또 때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가만 보세요. 시험이 지나간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세요. 그게 참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세요. 자 그리고 이따가 이제 7절에 보면은 6년 참 6년 이제 사사로 하고 이제 죽습니다.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됩니다. 이따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 딸까지 그렇게 소원하고 그런 사사가 어디 있습니까? 좀 비천한 몸에서 태어난 입다지만 그래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어요. 그건 뭐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래 필요한 사람 오래 있을 수 있고 뭐 빨리 가든 오래 있든 그거는 뭐가 더 좋으냐 그건 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된 대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 있습니다. 때가.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오늘 9번째 입산. 앞에 내용이 좀 길었지만 왜냐면 뒤에 내용도 짧아요. 이제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데 입산 이제 9번째 입산 베들레헴 입산입니다. 입산도 이제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입산이 7년 동안 이제 베들레헴 사람인데 사사했는데 자, 여기 참 새로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들이 30, 딸과 30. 자, 이 자녀가 이제 많은 앞에 야일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그건 뭐예요? 아내가 많다는 얘기죠, 아내가. 혼자 어떻게 60명을 낳을 수 없죠, 그죠? 아내들이 많이 두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입사는 딸들을 타국으로 시집 보냈다 그랬어요. 이 타국이 이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지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저기 이방 땅에 이제 시집을 보낸 건가. 근데 우리가 이 사사기 뉘앙스를 보면 아무래도 이방 지역에 이제 여자들을 이제 데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점점 타락하는 걸 봤을 때 이제는 아예 그냥 타국에서 여자를 데려와서 이제 이방 혼인을 이제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또 7년 동안 세우신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입산을 통해서 뭘 볼 수 있겠어요? 이제 베들레헴에서 죽었지만 이 사사들도 이방 혼인을 이제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 혼인을. 그러니까 사사가 이방 혼인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은 다 그냥 전부 다 그냥 그게 그냥 뭐 별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절대 이방 혼인이 절대 그 말씀이 분명했는데 시대가 지나니까 이건 뭐 이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시대적인 분위기가 된 겁니다. 또 그 뒤에 11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엘론에 장사되었다. 이 엘론은 그냥 중요한 것은 스불론 사람이었다. 예? 그러니까 스불론 땅에도 사사가 하나 있었다. 이제 그 정도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야죠. 뭐 없는데.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11번째. 그 뒤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는데 그에게 아들 40가. 야, 이 압돈이 아들이 또 40이 있었고 또 손자 30. 또 어린 낙이 70필. 그 야일 앞에 그 야일도 그 나귀가 그 30이 있었다 그랬죠. 나귀는 이 어떤 존귀 그러니까 재산이에요. 재산 쉽게 말하면 돈이 있고 없고를 야 막이 몇 필 있냐 그러면 돈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에 갔더니 그 예전에 그 선교를 왔을 때 우리나라 그 휴럽 있잖아요. 그거 믹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 그러니까 그들이 부호의 상징은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있냐 없냐 그거 삼성 거 집에 있냐 없냐 예? 그게 있으면 야 잘 사는 거 그거 없으면 근데 보면 그거 갖다 놓고도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압돈도 예, 낙이 70필까지 이제 여유가 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보면 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에브라임 땅에 묻혔어요.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에브라임 사람인 걸로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 이 압돈도 이제 죽었습니다. 이 입산의 이름은 뭐 빠르다 그런 뜻이 있대요. 빠르다. 그리고 엘로는 이제 상수리 나무 그 의미가 있고 압돈은 이제 종. 자 그런데 자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 이름과 맞지 않게 지금 이들이 왜 타국에서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시키고 또 압돈 같은 경우는 또 나귀가 또 많아 돈이 많아요 또 이런 걸 봤을 때 많은 정보는 없지만 이제 좀 나라가 좀 외부의 침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다가 암몬을 몰아내고 나서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안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들이 뭐 외국에 결혼도 하고 또 나귀도 여러 가지 돈도 있고 한 거 보니까 그 세상에 젖어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들의 문화에 그대로 흡수돼 버려가지고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산이 외국에 있는 여자와 같이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도대체 어느 나라 아이가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방인이냐 이방인이 아니냐라는 구분은요. 뭐 안 믿는 이게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게 구분이에요. 믿으면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고 믿지 않으면 다 이방인이에요. 안 믿으면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그런 개념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변하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도 제가 90년대였으니까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정말 교회가 막 부흥했죠. 막 뜨겁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때, 여기 어르신분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20, 30년 때만 해도 교회 나왔어요. 구분이 됐어요. 안 믿는 사람도 야, 저 사람은 목사님이구나, 장로님이구나, 집사님이구나. 그러면 집사님만 돼도 뭔가 신뢰. 자기들은 굉장히 불결하고 야, 집사님이시면 굉장히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영수증 안 써도 이렇게 약속이 될 것 같고 돈 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신용과 신뢰와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목사하고 뭐 장로고 뭐 또 하는 짓도 똑같아. 아니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흡수돼야 되는데 예? 야, 이게 우리가 물질로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니까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만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흠뻑 그 세상의 이방 그 문화에 그냥 빠져든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좋은데.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돈 있으면 좋죠.
예? 누가 돈 준다 그러면 뭐 좋죠. 돈 되는 일이 하면 그거 얼마나 좋게, 얼마나 그 좋아요. 돈. 이 세상에 돈으로 다 안 되는 게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다 버린다는, 양심을 다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양심을. 저도 양심이란 말을 참 쓰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 이병규 목사님, 또 배경일 목사님, 또 우리 김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보면 늘 양심. 예? 양심 바로 써야 된다고. 신앙 양심을 바로 써야 된다고. 예? 세상에서도 우리가 양심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하겠어요. 제 자신도 부끄럽고, 또 여러분들도 참 힘들고. 물론 양심 잘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지금 이 입산, 엘론, 압돈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사들도, 목사들도, 교회 성도들도 다 세상이 좋다고 그러고 양다리 걸쳐 있는데, 그러니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은 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별일이 다 일어나. 레위지파 사람들이 몸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몸이 그렇게, 여자의 몸이 그렇게 당하기도 하고, 또 살인도 뭐 서슴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범죄들이 막 일어나요. 그걸 볼 때 우리가, 자, 고린도후서 4장 2절, 여기 이제 부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보면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게으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자, 왜 그렇게 됐냐면 말씀을 혼잡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십계명을 우리는 지킵니다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일을 주일대로 지키고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자꾸 이걸 타협하는, 자꾸. 어쩔 수 없죠. 세상이 이렇게 변해서. 세상에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면.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꾸 혼잡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혼잡하게 되면 자꾸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그걸 다 혼잡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 세상 철학, 이 세상 자유주의,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해버려요. 야, 니네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뭐 주일에 무슨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루 그냥 내가 예배하면 돼. 내 마음으로 드리면 돼, 마음으로.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으로 내가 드리면 돼. 이거 얼마나 솔깃합니까? 예? 얼마나 솔깃합니까? 뭐 편한 건 좋아요.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인터넷도 이용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진리를 자꾸 우리가 혼잡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자꾸 사사로운 이상한 말들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분명한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받아서 아멘 주여 제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복음이 가리워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망하는 자들. 이 사탄 마귀는 세상을 자꾸 그걸 가리워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면 망하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만 마셔야 돼요. 거기에 막 뭘 타고 하면 그 생수의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보세요. 4장 4절에 이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 마음을 자꾸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이 얼마나 혼미케 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살면서 막 그냥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해롱해롱. 술 취한 것 같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우리가 술을 안 먹었다고 안 취한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게 술에 취하는 겁니다. 그 보면은 다 혼미혼미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하게. 우리가 누구에서 배운 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서 배웠는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점점 타락하고 사사들도 뭐 참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춘기 아이처럼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잘하지 못했어도 혼 맞으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하는 과정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혼잡케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 미혹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 금, 은, 보석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공력이 나타나서 시험에서 다 불러 태운다고 그랬어요. 공력은 우리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나무와 같이 풀처럼 그거는 뭐 대충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한 거는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것들은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지은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이 사사들도 이렇게 타락해서 그 세상 문화에 콕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사인지 세상의 사사인지 또 오늘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이 세상 백성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참 이렇게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렸던 모든 죄들을